소통 전문가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김창옥 강사님께서 이 결혼할 때 꼭 붙잡아야 되는 이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는 것은 외모나 이 외적인 능력 같은 것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국어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사용하는 모국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 그 사람이 원래 가만히 있을 때 사용하는 언어를 모국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모국어를 유심히 보고 말을 예쁘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이 강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관계는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이 외적인 매력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수 있는데 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계속해서 소통될 수 있고 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관계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사실이 단순히 이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안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 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언어의 훈련, 이 말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수많은 강의와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략하게 오늘은 이 성경 안에서 이 말의 중요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 1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면 마음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축복의 말을 그 마을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냈을 때 이 마을 전체가 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악한 사람이 이 잘못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 마을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말의 권세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협박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다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 느낀 것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키가 말에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결단하셔야 되는 것은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더딜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 안에서 말의 훈련을 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그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언어 습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점검하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 말의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은 이 말에 대한 실수와 연약함이 꽤나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말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탄의 권세가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삶에 작은 틈이 생기면 우리의 언어와 말부터 공격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조금 약해질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신기하게 우리의 말에 실수가 나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혹은 내 일상의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너무나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저의 말에 대해서 점검해 봤는데요, 제가 좀 마음이 약해진 시기인지는 몰라도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잣말할 때 제 말이 좀 부정적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역자니까 그 차가운 말과 정죄의 말과 비판의 말을 뱉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올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 역시 이 말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더 무서운 전략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말에 대한 공격을 하다가 우리의 삶에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약화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의 훈련을 하지 못하게 막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사탄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의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은 무엇이냐? 나는 바뀔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습관은 필연적으로 이 자라온 환경과 이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 이 가정에 상처가 있거나 사랑을 좀 덜 받은 환경에 자랐다면 이 통계적으로 이 말의 지혜와 사랑이 조금 없을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말의 훈련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말의 훈련을 해보다가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나는 자라온 환경에 상처가 많아서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을 세게 해,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을 지혜롭지 못하게 해, 나는 변할 수 없어 라고 고정관념을 내 안에 박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되게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 결과로 인해서 나의 성격 유형이 뭔지 아니까 더욱더 나에 대해서 고정관념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나는 내향적이니까 말을 잘 못해 라는 고정관념, 혹은 나는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T의 성향이니까 나는 원래 말을 세게 하고 말을 차갑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고정관념을 내 안에 더욱더 심게 해서 말의 훈련 자체와 연습을 포기하게 사탄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탄은 두 번째 공격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정관념에 이어서 사탄은 우리에게 타협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런 타협을 하는 거죠. 애초에 나는 자라온 환경과 나의 성향과 기질 때문에 나는 말을 예쁘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대신 말은 포기하고 대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의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 마음속에 이 말의 훈련에 대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진실된 말과 우리의 행동을 포함한 모든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성경을 기준으로 내 말에 지혜가 없고 내 말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의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적당한 신앙의 타협으로 말의 훈련을 포기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 우리 기쁨으로 말의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이 관계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이 1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는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 전인 17절에 보니까 이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관계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여 그 공동체 안에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언어를 배우고요, 이 세 가지 언어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팁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삶 가운데 적용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셔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말이 바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본문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대놓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축복하다라는 뜻이 남을 좋게 말하다 혹은 찬양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이 축복의 언어의 뜻은 무엇이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찬양하듯이 높여주는 모든 말을 바로 우리는 축복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존중할 만한 상황에서, 이 축복의 말을 하기 편한 상황에서 이 언어를 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설교 전에도 제가 강제로 시켰지만 여러분께 축복의 말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아마 다들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다들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주어지면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해석해 보면요, 누군가를 축복하기 어려운 상황, 누군가를 축복하기 정말 싫은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명령이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과 사람을 마주했을 때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일들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부정편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안 좋은 상처된 기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기억이 훨씬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 상처를 더 크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전문 용어로 부정편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본능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 편향의 원인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여자인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은 교묘하게 질문을 바꿔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의 시선이 이미 주신 축복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선악과에 집중되게 되고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하와가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전략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가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조금 더 부정적인 것에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실제 있던 일인데요, 예전에 청년사역 했었을 때 열심히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한 분이 피드백하는 게 제 이 넥타이가 조금 틀어진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집에 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건강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도 이 사소한 부정적인 하나가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계속 보다 보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는 부정적인 언어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좋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힘이 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상대방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되고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비판의 언어와 정죄 언어로 상대방에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사랑해서 지적했던 건데요, 사랑해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적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던가요?
혹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가요? 다시 말하면 그런 비판의 언어는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판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이솝 우화의 햇님과 바람 이야기 다들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바람과 해가 누가 더 강한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벗기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내기였죠. 그래서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을 붑니다. 그런데 옷이 벗겨지긴커녕 이 나그네가 옷을 더 꽉꽉 꼬매면서 절대 옷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 태양은 그저 따뜻함을 계속해서 이 나그네에게 비치다 보니까 어느새 나그네가 더워서 이 외투를 벗게 되었고 이 내기에서 이 태양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그 말씀의 이유인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적하고 비판해도 바뀌지 않았던 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신기하게 축복의 언어,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계속해서 들었을 때 우리의 삶과 상대방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번에 설교에서 말했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특히 그러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의 기본 언어 세팅은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축복의 언어가 오히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축복의 언어 때문에 절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변화시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계속해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고 들은 그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축복의 언어를 표현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나의 눈과 기준으로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축복의 언어를 꼭 연습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적용점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이 밑에 문구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네, 연습 표현법인데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를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보는 사람의 그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시험이 들었어 라고 이 때문에를 변명과 비판의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때문에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덕분에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상처받은 상황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어. 교회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었어 라고 이 표현을 바꿔보는 것이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 뭔가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는 나의 성향을 잠깐 누르고 덕분에를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축복의 표현을 연습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축복의 표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축복의 말이 될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두 번째 언어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공감의 언어를 우리가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공감의 언어를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이 공감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공감해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공감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의 성향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공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감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요, 이 공감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들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책에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게 되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공감의 힘에는 주목하지만 공감이 부재하는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힘에는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감은 부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SNS와 같은 대안적인 소통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소통 방식이 많아짐을 통해서 공감을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은 다 바뀐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비교와 경쟁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공감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왕따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어른들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계속 무시당하고 상처받게 되고요, 어떤 문제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도 나와 관련이 없다면 그게 뭐? 라고 무덤덤해지는 이 공감의 필요의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모두가 공감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성 때문에 이것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누군가 얘기하면 와, 공감하기가 어렵진 않은데요, 내 기준에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나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지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환경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시를 말했는데요, 설명드리면요, 시력이 나빠져서 우리가 안경집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직원이 갑자기 대뜸 와서 자신이 쓰던 안경을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껴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이 안경 써봤는데 진짜 잘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유에 못 이겨서 직원의 안경을 써봤는데 여러분 잘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왜냐면 도수가 다른데요. 그래서 안 보인다 말하니까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잘 안 보이지? 나한테는 잘 맞는데? 고객님 한번 긍정적인 마음으로 써보세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잘 보일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써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봤죠.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경을 돌려주니까 직원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시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관점, 안경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처방과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관점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약화시키고 있고요, 상대방의 기쁨을 폄하시키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원하긴 원하지만 여전히 공감이 결핍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공감이 결핍된 세상 안에서 공감을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공감의 언어를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답은 역시 예수님에게 있는데요, 여러분, 나의 기준과 경험을 근거로 공감하는 시도를 멈추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공감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배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상황 자체보다 그 문제 속에서 아파하는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한 성경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삶 가운데 큰 비극이 찾아왔는데요, 이들의 사랑하는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빠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빠가 죽은 상태라서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본문 말씀을 다 공부해 보면 이 고난, 이 오빠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고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였던 오빠의 죽음을 부활시킴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해결할 것을 본인은 알고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공감의 방법과 특징은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집중해서 그저 함께 울고 울어주는 그 공감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남들이 보기에 먼지만한 가시 같아도 그게 내 상처일 땐 우주보다 더 아픈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먼지만한 가시 같아도 그게 내 상처일 땐 우주보다 더 아픈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절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아픔일지라도 그 아픔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먼지만한 아픔이 나에게는 우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관점으로 상대방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해서 예수님처럼 그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 공감을 우리가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 공동체는 결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공동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픔을 함께 눈물로 울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빼앗아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에 동참하여 함께 웃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감의 언어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문장을 알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밑에 시작. 아, 그랬구나. 한 번 더 따라할 때 조금 더 이 마음을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그랬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 드리는데 저는 기도할 때 토설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이럴 것 같더라고요. 아, 주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 그랬구나. 기쁠 때 아, 주님 기뻐요. 아, 그랬구나 라고 주님께서 반응하는 그림이 저에게 상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누구를 만났었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기준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하면서 함께 울어주시길 바라고요. 기쁜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 그랬구나 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훈련해야 하는 세 번째 언어인데요. 세 번째 언어는 바로 겸손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언어, 겸손의 언어. 그 사실이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도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인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겸손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겸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그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추는 이런 삶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추다 보니까 이 자존감의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영적 번아웃을 겪게 되는 거죠. 특별히 겸손의 삶을 강조하는 이 가정교회 안에서 더욱더 자주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기만 하는, 나를 소모시키는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겸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보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음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언어를 배우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하는데요. 그 예수님 마음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목사님 맞잖아요. 예수님 마음 결국 낮아지는 마음, 종처럼 낮아져서 헌신하는 마음 맞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남은 한 구절, 9절을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을 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는 이 모습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이냐? 무작정 나를 낮추고 나를 비하하고 나의 마음 상하게 깎아먹는 그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적 겸손은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됨을 주님께 인정할 때 결국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믿음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의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정말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영어가 잘 들리지 않은 시절부터 들었었는데 항상 들리지 않는 저에게도 되게 잘 들렸던 이분이 자주 쓰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I'm not able. 이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but 그러나 God is able.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의 언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절망적 존재인 것을 인정하실 때 우리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까지가 겸손의 고백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때, 그 고백을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겸손의 언어를 연습할 이 표현법을 또 배워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겸손의 언어를 연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어를 나에서 주님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야, 내가 했어, 내가 이뤘어, 내가 최고야, 나는 짱이야,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기서 주어만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이루셨어, 주님이 최고야, 주님이 짱이야 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겸손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겸손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이 겸손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양의 고백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권세를 하나님 방법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누리게 될 수 있고요, 이 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언어를 꼭 기억하면서 연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축복의 언어입니다. 항상 덕분에 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감의 언어죠. 이 공감은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함께 느끼는 것인데요, 이 공감의 언어를 표현하면서 함께 울고 웃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의 언어입니다. 겸손의 언어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데요,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우리가 기준 잡고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가시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이게 끝이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41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그분께 우리의 입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기적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